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어디다 두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답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뜻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그 많은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을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에 들이셨다고 했어요. 너는 에덴에서 사는 존재. 에덴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라는 말 뜻은 또 무엇입니까? 아담아 하는 말은 붉다, 티끌 같은 인생,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아,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 에덴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름은 기쁨. 기쁘게 살면 행복하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늘 외우며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예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만나면 에덴에 들어가고 예수 만나는 곳이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너는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곳에 오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내 속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쁨의 자리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재밌게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 행복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얻는 이 행복과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행복한 것, 남보다 내가 낫다고 비교해서 얻는 행복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910년 10월 8일에 신문지상에 나온 큰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뉴스는 우리나라의 뉴스 TV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나왔던 한 인물,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전도사, 이 사람이 이날 그만 자살을 하고만 사건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 참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 최윤희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지지요. 이 사람은 행복전사입니다.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웃음을 줬고 기쁨을 줬고 즐거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 주는 사람이. 근데 재밌게도 자살한 것이 자기가 자살한 것이 아니고 모텔에서 부부가 들어가 자살을 했어요. 이 재현이 행복전도사를 남편이 목을 졸라서 죽였고 그리고는 이 남편은 그 모텔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매달아서 그래서 자기 자살에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실은 이 재현이라고 하는 이 행복전도사 이분은 혼자 자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렸어요.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남편한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는 더 이상 내가 나가서 웃으면서 남에게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정 남편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 주변의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모텔로 부부가 가서 남편이 자기 부인의 그 마지막 순간을 목을 졸라서 생명을 죽게 하고
자살을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는 남자는 자신도 뭐 부인이 이렇게 됐으니 하고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해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나서 왜 그랬을까? 이 행복전 사람인 최윤희 이 방송인은 재미있게도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을 알았어요. 홍반성 루푸스.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얼굴에 보면 홍반점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 빨간 울긋불긋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이게 몸에 얼굴 홍반점이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는 게 이게 면역 질환입니다. 예, 면역 질환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자기 면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다 나타나서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 질환이 약해지는 거죠. 결국 면역 질환이 약해지니까 온몸에 홍반, 붉은 반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 몸만 그러냐? 재밌게도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예, 또 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면역이 안 되니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어나가지고, 예, 결국은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나가서 웃으면 주고 웃고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알고, 예, 그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결국은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좋을 때 행복한 것,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기쁨, 행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서 바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에덴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살도록 주의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어떤 것이냐? 예.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만은 거기에서 천국 가니까 너무 좋지요. 생각만 하면 천사들이 착착착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야, 좋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몇 개월 지나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 생각만 하면 갖다 주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고 뭐 갖다 주는 거 먹기만 해야 나도 일하고 싶다. 나도 일하고 내가 성취욕을 받고 싶다 해서 나 일 좀 하겠다고 천사한테 이야기해요. 나 일 좀 하겠다고. 예, 그랬더니만 천사, 이건 일 못합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왜 내가 일을 못하느냐고. 아니,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일할 거리가 있었는데 왜 못하느냐고 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너무 지겨웠어요. 야, 나 차라리 그럼 나 지옥 가겠다고, 천국 안 있겠다고. 그랬더니 천사,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당신은 지금 지옥에 생활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생각하는 대로 생겨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가장 지겨운 곳이 바로 얘가 지옥이라고. 지옥인 줄 몰랐냐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할 때 세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something to do, 예,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명자라는 거예요. 소명자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했죠.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살아요? 할 일이 있거든. 여자는 할 일이 있어요. 애 봐주고 친정집 가서 그 자기 딸 손자 봐주고 뭐 봐주고 뭐 하고 할 일이 있어요. 예, 남자 죽으면 묻어줘야 될 할 일도 있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고 행복한 거예요. 남자는 이상하게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끝난 줄 알아요. 예, 아무것도 못해. 어디 가가지고 천덕꾸러기만 돼.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성도님들, 할 일이 있을 때, 소명자 되어질 때 이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something to hope, 다시 한번 희망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라는, 꿈이 있을 때. 사람은 꿈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전쟁터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아이들이 있는 어미라는 거예요. 한 손에 애 붙잡고 하나는 들쳐업고 하나는 품에 안고 그리고 보따리 어깨다 짊어지고 그러면서도 피난을 가는데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누굴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자식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살려서 얘네들이 잘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목적이 있을 때 그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었느냐고요? 들쳐업고 어깨다 메고 그러고 피난 가면서도 아이들 살리겠다는 부모의 어미의 눈물의 그 피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나는 못 먹어도 배워서 이 아이를 키워서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겠다는 부모의 소망과 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는 꿈을 갖고 행복하며 자녀를 자라는 거기에는 모든 걸 투자하며 살았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며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세 번째, 어떤 할 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꿈, 비전, 목적이 있을 때 행복한데, 세 번째는요, something to love, 사랑할 때, 뭔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이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미가 된 엄마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왜 행복합니까? 죄송한데 우리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우리 딸애한테 그런 거 들어요. 자기 둘째 애를 낳았는데, 이쪽 둘째 낳았잖아요. 근데 애가 자기 그 엄마 젖꼭지를 빨 때가 너무 행복하대. 애 먹는 모습이 너무 좋대.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젖을 내놔요?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옆에 뭐 놀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내놓고 물려서 남이 이 애한테 젖을 물려주는 그 자리,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내 젖을 먹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사랑을 주고 있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지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물어봅시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정말 예뻐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연애하는 사람 뭐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달라요. 그의 모습이 달라져요. 얼굴에 그린 흔적이 달라요. 갑자기 얼굴에 반응해. 저는 안 하고 다니더니 입술에다 색깔을 뿌리는데 아주 신기한 걸 해요. 왜요? 그 남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하던 스카프를 하고 다녀요. 왜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옷을 바꿔 입고 모양을 내고 만들어주는 거, 이거 사랑할 때 행복한 거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둘이 있을 적에는요, 둘이 밤새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천국에 이끌 꿈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속에서 여러분은 주 앞에 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행복한 삶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는 복음을 전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재밌게도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 나오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잖아? 상종하지 않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동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에 가지고 앉아 있다가 물 길러 나올 때에, 왜요? 물 길러 나온 사람이 두레박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걸 가져와 물을 깃는데, 이 사람한테 물 기는데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목마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쳐다보고, 아니 지금 행세를 보나 말치를 보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이유는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상대해 줍니까? 이 말이 되어지는 거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수도가 사마리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때에 이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그리고는 천민만 남겨놔요. 가장 밑바닥 인생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가장 천민들 사람들, 이 사람들 어려운 데야, 너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래? 거기 가서 사면 땅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낭인들, 가장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땅 주고 집 주고 해가지고 아주 뻥뻥거리며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하고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볼 적에 저놈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율법도 어기고 세상 이방족 속하고 곁들여서 사는 놈들 해가지고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 이건 개대주만도 못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여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고 3절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는 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길 통과해야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는 가장 최악의 도시, 가장 버림받은 도시, 상종할 수 없는 도시,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왜 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오후 3시가 되어져 가지고 다 사람들이 더울 때 잠을 자는데, 이 여인은 그때 몰래 물들여박을 가지고 그리고 물통을 해가지고 물로, 다른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수가성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온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다 멸망의 도시, 절망의 도시, 소망이 없는 도시, 다 죽어져 나갈 도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도시, 천군 천사 하나님이 상종할 수 없는 도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오셔서 천한 강도 같은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은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이 수가성, 이 여인을 향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재밌게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에 보면 이 땅을 보면서 멸망받을 땅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3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히려 저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 하나님의 알곡의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상조 못할 존재, 버림받은 존재, 다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할 존재인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존재, 추수해야 될 존재, 구원해야 될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존재, 이렇게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물 달라고 했을 거야.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다 했더니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겠지.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아주 벌거벗은이 나타나요.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 앞에 올 때는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주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앞에 오면 속일 자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오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에 드러나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벌거벗은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성경 신약에서 어떤 곳에서도 주님 앞에서 너는 죄에 졌잖냐, 너는 죄라고 우리를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끌려왔을 적에도 내가 그 짓 하다가 여기 왔는데 돌로 치라고 사람들이 명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다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혼자 남았어요. 죄졌잖냐 말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죄하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미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사랑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멸시의 눈으로 보고 상종 못할 죄인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저는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예수의 눈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인 거예요. 내 귀가 아니에요. 주님의 귀예요. 내 입술이 아니에요. 주님의 입술이에요. 내 심령이 아니에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내 안에 끓는 뜨거운 주의 피가 내 속에 샘솟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나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역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지옥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성도님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만큼 이 나라가 잘 산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만큼 이 나라가 천국 같은 세상 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전쟁의 보근이에 온통 나라가 다 하고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임진왜란때 끌려왔는데 방어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와 코를 다 베가잖아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으면 애들한테 너 귀고 베가고 코 베가 나단을 칠자 그래서 애비 하고 얘기해요. 애비가 뭐예요? 입이 귀자 코비자 코하고 귀를 베어간다 하면 애들이 입을 뚝 꽂혔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의 동해 6.25가 동란이 일어날 적에는 대한민국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지옥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지금은 살만한 때예요. 괜찮은 때.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 모양 바뀌었다고 난리를 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도 5년 버티면 돼요.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 때문에 앉아서 우리까지 속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됐지만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운이 나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어쩌다가 세계 경제가 말이에요 흔들리는 때가 되었고 유가는 올라가는 때가 되었고 달러는 강화되어지고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져서 경제가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이 막혀가지고 달러가 자꾸 떨어지는 때가 되고 우리나라 달러가 자꾸 나가는 때가 되었고 여기다가 자꾸 뭐가 좀 못한다 그러니까는요 뭐 하는 것마다 자꾸 틈을 잡아요. 나가가지고 얘기할 적에 그럼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렇잖아요. 자기를 얘기하다 뭐 이 XX 뭐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해피리면 왜 카메라에다 또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나라 안에 들썩들썩하고 골자 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지지율이 빠지지만 그 지지율 빠진다고 우리 행복률이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 지지율 빠지든 뭐하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거 지켜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쟁이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떠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대통령직보다 중요합니다. 왜 말이 약해요? 대통령직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대통령 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큰 칙을 가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대통령이 자꾸 무슨 뭐 점쟁이 찾아가고 무슨 도산이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학생 때 소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되길 원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동안 살다가 자기 뜻대로 해가면서 집안이 좋으니까 했는데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만나서 좀 변화되어지면 아직도 4년이나 남았어요. 4년 몇 개월. 바뀌어지면은요, 또 바뀌어져요.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저분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덕분에 예수 만나가면 좋지요. 뭘 그렇잖아요. 보는 눈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 떠난다고. 죄송합니다. 떠나보세요. 다른 나라는 더해요. 지금 부도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요.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보다 나은 나라 몇 나라 없어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만큼 이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수들의 모습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수면은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얼마나 잘 불러요. 문제는 그 노래 가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이 가수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한국 최초의 여가수였던 윤덕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의 최초의 여가수예요. 유행가의 첫 번째 나온 대중음악의 가수 윤덕심. 그가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회 찬미를 불렀어. 사회 찬미. 사회 찬미가 뭐예요? 죽음의 찬미라는 거예요. 죽음의 찬미를 부르면서 죽음을 부를 적에 기뻐하며 부를 수 없잖아요. 맨날 죽음을 슬퍼하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문제는 자기가 그 죽음의 슬픔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연애라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연애하면서도 죽음의 찬미를 부르는 그걸 보고 같이 앉아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결국 극작가와 함께 동반 자살하고 말았어요. 노래가 그들의 행복을 뺏어가 버리고 마른 것이 된 거지요. 애수의 소야곡 불렸던 남인수 말 그대로 되어지고 말았어요. 목표의 눈물 이난영 눈물 흘리다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간다 나는 간다 노래를 불렀던 우리 시대 때 제 시대 때 70년대 80년대 김정호라는 노래 그렇잖아요. 이 김정호 결국 어때요? 간다 나는 간다 인생 끝장나더니 정말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왜 그래? 노래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죄송한데 안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남 찬바람이 참 그 노래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그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래요. 왜요? 왜 낙엽 따라 가요? 그럼 우리 집사람도 가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나와야지. 그
그렇다면 낙엽 따라가면 지금 낙엽 내리는데 떠나면 안 돼. 가지마. 낙엽 따라와야지요. 더 사랑해야지요. 낙엽 아래서 사랑을 누리고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누리고 또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 인생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잖아요. 1976년에 우리나라에 그 사람 다 쫄딱 망하고 노래도 뭐 아무 히트 못 치고 미국 가가지고 살다가,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짱 하고 나타났어요. 노래 한 곡 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쨍하고 어떨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나지 떼는 거 아니에요. 쥐구멍이 어때요? 쥐가 구멍을 차면서 햇빛 뜨는 데다 놔요? 아니요. 저 구석에 쥐구멍 만들어내서 구석구석. 그런데 거기에도 언젠가 해뜰 날, 쥐구멍에 볕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예요? 성경은 얘기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새는 좋아가지고 의식까지 다 해서 이제는 120살을 넘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150을 산대. 저는 얘기해요. 왜 재수 없으면 150을 살아? 건강하게 150 살면 되지. 주신 은혜 누리면 사는 거지. 재수 없기는, 재수 좋으면, 재수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80 살고 90 살고 120을 사는데 그 인생 기간 동안에 쨍하고 우리에게 볕들날 한 번 없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은 90의 아들을 낳았다니까. 찬송들.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선물로 받았다니까. 쨍나고 볕들날 돌아온다니까.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거짓인 것처럼 보여요. 사기 한번 당한 사람은 맨 사람 볼 때마다 다 사기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 비난하는 뉴스만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멀쩡해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뭐 평가도 잘하고, 뭐 잘한다,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비난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셋을 아주 훌륭하게 해놓은 사람이 그 아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시켰냐고 할 때 딱 세 마디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는 사람만 만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 세 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왜 비난하지 말라는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 뜻이야. 이 뜻을 지키며 살아. 그러면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세상 보면 음란의 눈으로 보면 다 더러워 보여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달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는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의 귀로 듣고, 예수의 손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걸 가장 행복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 수가성 여인, 거기서 숨어서 나왔어요. 우물가에 와서 물 길러 왔어요.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자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놀랍게도 들어가 미치는,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 만나고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자기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수가성이 바뀌었어요. 하늘이 바뀌었어요. 땅이 바뀌었어요. 우물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좀 바가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오직 하나,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내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놀랍게도 이 생각 하나가 놀랍게도 수가성을 바꾸고 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내가 바뀌니 변하는 거고 변화됐더니 행복해지고 행복해졌더니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 예수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예수 만나고 나가는 순간 한 주간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혼자 물겠던 여인, 아무도 만나기를 싫어했던 여인, 오히려 그 여인이 가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샘솟는 주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미움도 고통도 맞아요. 나는 그런 인생이었어.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 예수 만났다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난 예수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나 예수를 만났다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봅니다. 32절.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아까 뭐 음식 사러 갔다 했잖아요.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뭐냐면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지라. 야, 아니 우리 먹을 거 사왔다 하면 사이 누가 먹을 걸 드렸어? 아니 예수님은 뭘 먹었는데 배부르대? 너 우리 말고 모르는 양식이 있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러면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는 이 여인이 들어가 예수를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한 이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적에 사실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밥을 한 그 구에다가 애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앉아가지고 경제를 먹는데 부모가 그걸 쳐다보면서 배고프지요. 근데 부모에게 자식이 엄마도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엄마는 뭐해? 배불러. 엄마는 정말 배불러? 아니요. 그런데 정말 배불러요. 자식이 먹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배부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한 끼라도 먹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안 먹어도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복해하고 이 여인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 이 여인이 기쁨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서는 걸 보면 주님은 배부른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여러분을 보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배부르다,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기쁘다, 주님의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했던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은 주님 만나며 행복을 주는 여인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한 주간 멋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고 사는 여러분의 손에 주님의 손이 잡혀진 바 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이웃에, 아니 여러분의 이 나라 민족, 아니 여러분의 온 세계가 행복한 꿈을 꾸는 행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고 또 다시금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행복했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인하여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여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온 가문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세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 쓰임받는 행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 숨어져 왔다 할지라도 나아갈 땐 기쁨으로 흔연히 나가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행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